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수도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제목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이 책은 중세 말기 경건문학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책으로 9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3천여 판이 보급되었으며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일생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면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예수회의 창시자였던 이그나시우스는 매일 이 책을 정독하였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고 합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책을 통해 자주 위안을 받았다고 하며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도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라틴어로 된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책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준 이 책의 핵심적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본받는 것이 사변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적 행동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공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점점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단 신천지를 시작으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인 인터콥 소위 BTJ 열방센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더니 이윽고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들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면서 엊그제 신문기사에서는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내보내졌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이들을 일부라는 이름으로 손절하려고 합니다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민낯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결국 이런 곳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불 지르러 오는 건 아닐까? 갑자기 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너무 따갑고 매서운데 결국 그 단초를 교회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한 채 오로지 예배 탄압이라는 왜곡된 이름으로 방역 조처를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키고 온갖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양산해내면서 책임 전가와 이기주의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본질을 너무나도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교회의 지향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 성공주의에 기댄 양적 팽창만이 각광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점이 IM 선교회라고 봅니다. 선교라는 이름을 가장한 돈벌이 수단이 요즘 사람들이 목매는 영어 교육과 접목해서 다음 세대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몸집을 불리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돈벌이 사역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붙여서 거침없이 행하는 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만 뽑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란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무슬림의 영향으로 이 시아파 무슬림을 공식 종교로 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포기하는 것과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특히 개종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종자들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일례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80차례나 채찍질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로 간주돼서 5년형, 10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이란에서 약 10여 년 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가 암살이 됩니다. 그러자 살해된 전임자를 뒤이어 또 다른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목사도 자객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가 취임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잔인하게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는 길인 줄 알면서 다시 또 다른 목사가 취임을 합니다. 물론 그 목사도 즉시 제거됩니다. 불과 2년 동안 6명의 목사가 암살을 당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테헤란뿐 아니라 이란 전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목숨을 걸고 저러는가 하면서 궁금하게 여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4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4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곳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죽는 것이 너무나 뻔한 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가 죽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 모습이 꼭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권세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책망도 했습니다. 51절을 보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54절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아니, 마음이 찔렸는데 왜 이를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감정만 앞세우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강원도 사람들 중에서도 영동 사람들, 그리고 영동 사람들 중에서도 강릉 사람들이 더 감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함에 있어서 무조건 소리부터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부터. 물론 그렇다고 아주 막대 먹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딴 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해서 남 뒤통수를 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강릉 사람들은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감정이 앞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뒤 다 잘라먹고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나중에 미안해하는 거죠. 물론 수습도 안 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 몸에도 강능피가 흐르기 때문에 제가 아내랑 부부 싸움할 때 어떻게 할지는 말 안 해도 뻔할 뻔짜죠. 다른 지역 사람 같으면 제가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강릉 사람이니까.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수긍을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이 꼬이면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이를 갈더라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듣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밀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가 마냥 미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설교를 듣고 나니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감정 앞에 마냥 휘둘려 본 경험을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이 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이 감정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썼느냐 하는 게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신앙의 밑거름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앞서 말한 스데반이 설교 내용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선행되지는 않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검은 등 뻐꾸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울음소리가 음계상 미미미도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새가 이렇게 웁니다. 그래서 이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생각이 표현되어서 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이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우는지 들리냐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절에 있는 중이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빡빡 깎고 빡빡 깎고 이렇게 들린답니다. 사실 이 새의 별명이 홀딱새입니다. 홀딱새. 왜 홀딱새냐면 외로운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이 새가 홀딱 뻗고 홀딱 뻗고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변종만 울려대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된 데에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습니다. 아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할 만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겸허히 수용하면서 눈물로 통회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죄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죄는 자기들이 저질렀으면서 돌은 남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남이 나의 죄를 지적하면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지만 남이 지적하면 눈에서 불을 쏘아대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를 갈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날 교회가 망가진 이유입니다. 일부를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던 말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 그런 교회가 일부였던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 말하다가 크게 넘어진 겁니다. 남의 티가 커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55절, 56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아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양이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늘을 우러르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실 스데반의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웠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잘못은 당신들이 저질러 놓고 돌을 왜 나에게 던진단 말인가? 얼마든지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데반이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하니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보이고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우러르게 되고 우리 주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손에는 마치 돌멩이 하나씩은 다 들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 돌을 들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분노하고 어떤 교회는 항변하며 어떤 교회는 오히려 양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서 한번 던져봐라.
나는 아주 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이 보이고 주님만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 하고 말하죠. 벤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말하기를 스데반이 장렬하게 순교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예수님은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서 서 계셨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도 귀빈이 오는데 앉아서 맞이하는 법은 없습니다. 곧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귀빈처럼 환대해 주시겠다는 거죠. 58절 보세요. 58절 제가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브로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때 벌써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 곧 하늘 문이 열린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으며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 속에 얽매여 있던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지고 바울로 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바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일찍 순교해야 했는가? 왜 그가 일찍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그가 로마에 복음 들고 가서 스데반처럼 순교합니다. 결국 로마가 뒤집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세계 속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저 무기력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를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로마가 변했고 스데반을 통해서 세계 속으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느라 정신이 없고 교회는 그 화살을 맞느라 또 정신이 없습니다. SNS를 보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이에 편승해서 자식들을 또 아내를 교회에 보내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마치 계산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뿐이요, 낭만뿐이요, 어떤 면에서는 분노하고 미움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보고 하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용서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며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명과 핑계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는 시각도 언젠가는 반드시 바뀔 겁니다. 분명 다시금 교회를 통해 세상이 소망을 꿈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며 오직 하늘을 보고 오직 주님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